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문득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5월 첫째 주에 우리가 서로 인사했나? 했나요? 안 했나요? 항상 첫째 주에는 서로 인사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엉뚱하지만 함께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싶지만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환영하고 축복하는 손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스승의 날이라고 어버이날도 5월 8일이 주일이었고 스승의 날도 또 5월 15일이 또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에 이런저런 행사들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고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부모, 어버이날에 부모를 생각하고 또 스승의 날에 또 교사, 또 스승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에 걸맞는 권위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갖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직책도 있죠. 사실은 그 이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걸맞는 권위를 갖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교회 여러 가지 직분자로서 그 직분만 갖는 게 아니고 그 이름만 갖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권위를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 이름에 걸맞는 권위가 여러분의 삶에서 묻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권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정의를 두 가지로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며 따르게 하는 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뜻은 좀 다르지만 한 가지 좀 분명한 것은요, 권위는 어떤 사람을 따르게 하는, 그들을 끄는 영향력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권위는 나 스스로 뭔가 내세워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참된 빛을 발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의라고 여겨집니다. 그런가 하면요, 권력이라는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권력. 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힘. 사실은 이 권력과 권위, 이 차이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힘이냐, 아니면 강권적으로 끌려가는 힘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권위는 자발적으로 인정을 하고 누군가를 따라가는 힘이라고 하면, 권력은 억눌려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권위 있다라는 말과 권위적이다라는 말은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위 있는 부모, 권위 있는 교사, 좋은 말이죠. 그런데 권위적인 부모, 권위적인 교사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느낌이 달라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 권위적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권위가 있어야 할 사람, 권위가 인정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때 권위적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로서, 교사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권위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힘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요, 권위 있는 부모, 권위 있는 교사는 되어야 하지만 권위적인 부모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인가? 권위적인 사람인가?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은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서 예수님의 권위를 생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이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러니까 22절과 27절 사이에 이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있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귀신도 복종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당연히 권위가 있으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권위는 있을 수 없다라고 아마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권위를 갖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할 권위를 다시 한번 붙잡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해야 될 권위가 무엇인가,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를 깨닫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를 좀 살펴봅니다.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구절이 저는 22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아마도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은 권위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고 스스로도 아마 권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의 특별함을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도대체 서기관들은 어떻길래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권위를 가지셨을까 생각해 보아야겠죠. 마태복음 23장 3절 하반절 또 4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장면, 그들을 경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책망과 또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경계의 메시지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말만 하는 거죠. 말만. 가르치기는 잘하는 것입니다. 말로.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행함이 없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들이 얼마나 가르치는 일에, 말로만 가르치는 일에, 이론적인 일에 익숙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들과 다른 권위를 가지셨다라고 말할 때 가장 첫 번째 그 권위의 출처는 바로 말과 행동의 일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르치신 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 삶에서 권위가 흘러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안 하신 게 아니고 아무리 바빠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친히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셨고 그리고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말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사셨죠. 그것을 통해서 권위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가 예수님에게서 보여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권위와 고인 사이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구나 라고 해석되는 본문이 아니고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모습이죠. 억눌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귀신에 억눌려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10년 가운데 또 이곳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가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행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능력으로 행함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위가 서기관들과 다른 첫 번째 이유이고 예수님이 참된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특징은 말과 행동의 일치,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권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 말만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본을 보이고 말한 대로 살아야만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또 손가락질합니까? 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하면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보는 교회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싸우고 미움과 질투가 있고, 성도들은 사랑을 외치는데 밖에 나가보면 만나는 성도들의 삶이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팍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요, 우리의 권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또한 서기관과의 비교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이죠. 23장 4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이게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데요.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이 구절 속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권위의 시작이 어디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서기관들은요,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간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자기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전통, 규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책망도 합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 무게가 어깨에 그냥 계속 눌러앉죠. 아마 서기관들을 만날 때마다 그 가르침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복종보다는 자신들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마 무거운 짐을, 아마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죄하고 책망하고 사람들의 단점이 무엇이고 혹시 틀린 건 뭔가 그것만 찾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대해서는요, 절대 권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습니까? 사랑, 긍휼, 이해,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사람을 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진심이셨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그들이 다시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늘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서기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사람들을 대하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좋은 예가 저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해명한 여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왔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 여인을 정죄하는 거죠. 돌로 치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잡아왔습니다. 자,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두 가지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뭘까요? 이 여인도 가늠하다 잡혀왔으니 고발해서 처벌하고,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도 함께 묶어서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간파하시죠. 이들의 태도를, 이들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8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행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항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과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 책망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권위가 나오겠습니까? 권위적일 수는 있겠죠. 아, 저 사람 앞에 가면 내 흠이 다 보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처벌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권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진심은 무엇인가요? 이 여인,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이 율법, 그것을 행해서 이 여인을 처벌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정죄하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위에 사랑이 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늘 대하셨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진짜 권위가 나왔던 것이죠.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권위가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좀 생각해 보면서요, 이런 권위를 이루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힘 앞에는 잘 굴복을 하는데 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면 자꾸 사람을 얕잡아보는 제약된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면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하고 막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랑과 긍휼로 사람을 대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고요. 자꾸만 내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진짜 권위가 발휘가 안 되는 것이죠.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런 권위는 사실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금방 생겨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두어야만 그 사람 곁에서 그 권위가 우러나고 드러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제 막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5월 첫째 주 유아세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가 언제 자라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줄까요? 언제 자라서? 여러분, 참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철없고 선생님 막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런 아이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사랑으로 계속 대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권위 앞에 또 복종하고 순종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런 권위는 종종 무시를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생긴 권위만큼 그 권위는 여러분 곁에 오랫동안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억지로 힘으로 눌러서 생긴 권위는 금방 사라질 수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난 그 권위는요, 오래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누구를 대하든 하물며 원수를 대할지라도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정죄함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권위가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24절 하반절 말씀에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입을 빌려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자구나라는 사실을 이 귀신이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32절에서도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권위는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기서 권세가 권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이 권세를 준다.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위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바로 권위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여기서 권세도 똑같이 권위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허락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그 권위에 올라선 것처럼, 그 권세를 가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믿습니다. 모든 권위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이 권위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바로 그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늘의 권세를, 그 하늘의 권위를 덧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권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권위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기능적이거나 정죄하는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과 긍휼의 대상으로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침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 또한 권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 권위가 회복되는 역사가 꼭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권위가 나타나는 곳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2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교훈에 놀라고 있습니다. 27절 상반절 말씀에서도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로 보여지십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죠.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와는 전혀 다른 권위 앞에 지금 이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권위적인 사람들 앞에서 그냥 눈 가리고 복종을 했지만, 이제는 진짜 권위 앞에 섰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도전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움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가버나움 한 회당에서 일어났던 이 권위의 역사가 온 갈릴리를 향하여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권위가 회복되는 곳에 이런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기존에 있던 이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권위를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곳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주님을 통하여 이 권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런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기도 하죠. 주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는 권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그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권위가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 권위가 꼭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 가운데 이 권위를 통한 새로운 바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